미 항공우주국 나사 홈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여기 지금 주소 보이시죠? 얘네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악명 높은 그런 나사 풀린 집단인 지혜한 그런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비장하다 지금. This report details the development of the linear model of a rigid aircraft of constant mass flying over a flat, non-rotating Earth. 나사가 이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버려. 올해 5월 17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나사가 150억 마일 넘어서 기적을 이루었다. 보이저 1호를요 150억 마일을 넘어서 이 죽은 추진기를 되살렸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능력 있고 경제력 있고 정보력 있고 인텔리전스를 겸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뭔 말하면 그냥 여러분 믿는 거야. 그냥 개돼지들이야 진짜로. 지금 이 사진에서 태양이 둥근 지구 아래로 지금 꺼지는 장면이라면, 그렇다면은 이거는 지금 차가 지금 뜨는 장면인가요, 여러분? This is a ball. This is a bigger ball. The size of a ball makes no difference. The geometric principles remain the same, no matter where you stand on the ball. Your horizon line will always be below eye level. This is a fundamental fact with no exceptions. On a ball, your horizon is a fixed point below eye level. It cannot rise. The higher you go, the farther you see. But the higher you go, the lower your horizon must be. And it can be demonstrated all day long. The math used to confirm the globe dimensions also confirms the expected horizon drop for Earth. So, when the math confirms what our common sense already tells us, and we see this at ground level, but we see this at 127,000 feet. Stay with me, people. This ain't rocket science. This is a flat, extended surface. So is this. And this. And this. And this.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세팅장에서 당신은 여러모로 속아왔다. 여러분들이 빠른 화면으로 직접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태양이 위에서 아래로 지금 꺼지는 걸로 보이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으로부터 지금 멀어지는 걸로 보이십니까 지금? 다시 한번 아직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 말씀드리는데,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전부 다 한 팀이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바로 언론, 주류 언론이란 것인데, 그걸 통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깔린 그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잘못된 교육을 여러분들에게 줬다는 얘기,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보는 정치인들, 연예인들, 온갖 유명인들 전부 다가 한 편이고요. 아직도 바보들아 모르겠네요 그거를.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뭐야? 이 땅에서 최대한 그들의 시험에 농락 당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 그게 그들의 목표라고.
여러분들 걔네들 속아가지고 각종 백신을 맞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변형될 수 있는 굉장히 영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딴 물질을 맞아버렸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놓은 의사들은 무엇이냐? 바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고급 공무원들, 의사들은 바로 그들이란 얘기야. 그냥 위에 시킨 대로 할 뿐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을 주입했는지조차도 의사들은 모르는 개병신 새끼들이라고. 연기, 페인트칠, 광산책을, 살충제, 방사능, 그리고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 The Earth is flat. Outer space is fake. Dinosaurs are a hoax. Evolution is a lie. Vaccines are genocide. Gravity doesn't exist. The Earth is motionless. Water doesn't curve. Sea level is horizontal. Earth is measured flat. Government is mind control. Earth-based careerist is a lie. Public education is indoctrination. Heliocentrism is a cult belief. Knowledge is power.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접종받지 않았다. 코로나 백신이랑 지구 모양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거대한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속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 언론과 의료인들과 공직자들이 한편 먹고서는 전 세계인들을 속였다고.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냐고. 돈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돈 이렇게 따르는 그 사람들을, 그 위에서 돈 먹고 있는 바로 그놈들,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그놈들이 여러분들을 기가 막히게 뒤통수를 때렸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그런 공권력과 공신력을 갖고 있는 그 새끼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돈 써가지고 교수된 그 전문가 그 새끼들은 과연 깨끗할까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전파한 게 바로 진화론, 신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지구가 둥글고 중력이라는 게 여러분들을 땡긴다라는 그런 뉴턴의 개소리를 퍼뜨려 왔다는 얘기야. 나라에서 주는 그런 공권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모든 사람들, 뭐 목사든 박사든 의사든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엿을 먹여왔다라는 그 말씀. 이게 왜 그렇게 알아듣기가 어려우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돈 버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잖아요. 씨발. 1797년도에 루시퍼의 그림,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이 사람들 뭔가 안 느껴지십니까? 묘하게도 그 이미지가 닮아 있습니다. 지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라는 것이 이 우주라는 진공 상태로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닫혀 있는 개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뚫려 있는 그런 곳을 어디는 대기권이고 어디는 진공이라는 얘기지. 우리 하늘을 감싸고 있는 이 궁창, 즉 돔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7장 10절에 따르면 이렇게 하늘에 윈도우, 즉 어떤 창문 같은 게 열려가지고 이렇게 하늘에서 물이 이렇게 쏟아졌었고요. 여러분,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땅은 범람하게 되고 노아의 방주는 높이까지 뜨게 됐죠.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러한 기하학적인 구조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 땅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언약의 징표가 이렇게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무지개도 그렇지만 해물이나 달무리와 같은 이러한 비주얼도 바로 돔 때문에, 그러니까 궁창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의 모델을 머릿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진실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고요. 정령 진심으로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진짜로 보이십니까? 산타클로스를 믿고 있는 아이들을 비우는 것보다 먼저 나사를 믿고 있는 어른들을 좀 비웃으시라. 알기 전까지는 아는 게 아니다. 다들 속고 있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증거는 이런 사진에서 혹은 이런 사진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블랙홀도 있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텔레비에서 이런 장면들이 보이면 이게 지구가 둥글다라는 증거입니까? 코로나에 속아봤으면 이것도 속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 텔레비에서 이런 장면들이 자주 보이면 그게 진실이에요? 내가 끝까지 속고 있다라는 게 안 쪽팔리냐고.
전 세계의 모든 신화들에서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실과 위에 돔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오직 나사만이 지구가 둥글고 그리고 중력이 우리를 땡기고 있다는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을 온갖 대중 매체와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뇌를 시켰단 말씀이에요.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멍청이는 설득할 수가 없다. 마크 트웨인. 비행기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왼쪽 둥근 지구에서처럼 이렇게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오른쪽에서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이 세계의 모든 파일럿들은 오른쪽과 같은 항로를 따라갑니다. 당연한 거죠. 세계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늘에서 도금을 뿌리고 그런 놈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놈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의 말, 그들의 증언이 과연 맞는 것 같냐고. 아니야, 우린 둥근 지구 위를 날고 있어. 지랄하지 말라고 그래. 제가 알고 있는 후배 중에 파일럿이 한 명인데 그 친구에 물어봤어요. 야, 너 비행하다가 네가 몰고 있는 비행기가 태양보다 더 높이 올라간 적이 있어 없어? 물어봤더니만 말을 못해. 그리고 나중에 착시라고 얘기하더만요. 1957년 이전의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지구 모양에 관련된 이런 사파도 나오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30년 전인 1927년도부터 이 유니버설 픽처, 즉 영화 제작사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세뇌시키기 시작하다가 이 땅의 모양을 비주얼적으로 묘사를 해놓은 이 1957년도의 킹제임스 버전을 없앰과 동시에 대충 그 시즌쯤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교육으로 둥근 지구를 세뇌시켰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그렇게 외치는 거룩하신 목사님들께서는 말씀이란 것을 자기들 꼴리는 대로 해석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서는 종교통합 배도에 앞장서고 있다는 얘기야, 개새끼들이. 이러한 짐승 시스템 가운데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들이 전부 다 공범들이고 한편들이다라는 말씀이고 돈으로 그리고 권력과 뭐 명예 이런 것들로 한편이 되어진 놈들이라는 그거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야. 너는 그들만큼 공부 안 했고 너는 그들보다 게을렀잖아. 그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는 얘기야. 너보다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종교, 의학, 문화 모든 분야에서 네가 그들보다 노력하지 않았으면 너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너는 그들보다 모르잖아 라는 가스라이팅을 다들 하고 있고, 그들은 다들 마스크를 쓰다가 백신을 맞아버렸다고. 이해돼요, 여러분? 백신을 맞긴 맞았지만 지금 뒤늦게 진실 파악하시고 회개하시면서 좁은 길 따라가시는 분들에게는 그분은 어차피 같은 영을 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아직도 못 모르고 백신 처음 맞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더 악한 세상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 그림 좀 보세요. 1994년도에 그 악마주의적인 예술로 유명한 덴버 공항에 그려진 벽화인데요. 아이들에게 왜 죄다 세계 모든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웠으며,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는 왜 하필 요 하트 모양을 그리고 있을까요? 1994년도에. 제가 TV를 잘 안 봐서 대중적 감각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한 7, 8년 전에 이런 문화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게 1994년도, 그러니까 한참 전부터 이미 덴버 공항이라는 악마주의적인 그런 곳에서 이런 문화가 한국에 생길 거라고 미리 예언을 했었단 말씀이야. 문화 대통령, 우리나라 가요계는 이 사람 전과 후로 완전히 갈린다라는 그런 극찬을 하면서 많은 대중들이 이 사람을 지금도 수요하거나 아니면 존경하고 있죠. 그 당시는 관객들도 이 탑골공원에서 술 한잔 딱 걸치고서는 박수치면서 딱 노래 듣는 그런 감성이야, 그치? 좋다! 잘한다! 처음 애들이 등장할 때에는 반전의 묘미를 주기 위해서 기성 가수들에 의해서 조금 평가도 되게 족같이 나왔어요, 솔직히. 예. 그리고 그런 반면에 멜로디 라인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멜로디 랩을 라인. 하다 보니까 는 섬세한 편이고 동작을 너무 관심을 둬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작 속에 노래가 조금 묻힌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새롭고 다 좋은데 나쁜 말은 안 하겠습니다. 평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네. 그분들께 저는 맡기겠습니다. 지금의 대통령도 과거에 윤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전력 스펙을 바탕으로 세계 정부가 발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게 어느 정도 사탄의 어떤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하고 사람들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어릴 때부터 이미 영웅화 작업을 만들어 놨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객관적으로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음악 괜찮네 하면서는 객관적으로 내가 그 빌보드 차트에 뭔가를 표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던지는 대선 때 던지는 그 표와 마찬가지로 그냥 원래 이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뜨고 나서 그 객관적인 모습을 언론이 취재를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사전에 이 사람에 대한 영웅화 작업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해왔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1972년 2월 21일 이른 새벽 훗날 가요계에 엄청난 돌풍을 몰고 올 한 아이가 태어났다. 정현철. 그렇다. 그가 바로 서태지인 것이다. 일찍부터 음악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온 서태지는 고교 시절 당시 최고의 록밴드 신화의 멤버로 조기 취업하게 된다. 그렇다. 한 손엔 기타를 다른 한 손엔 책가방을 들고 공부와 음악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어떠한 주사를 맞고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또 어떠한 정치인들을 지지하게 될지 또 어떠한 연예인들, 어떠한 가수를 좋아하게 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의 그 교리, 말씀, 해석도 조심하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조심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이 땅에는 정치와 종교의 자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자유를 허락한 게 아니라 정치든 종교든 그 어느 파, 어떤 종교, 어떤 정치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든 전부 다 세계 정부 손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바보들아.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는 남들의 시선으로는 음모론자로 보이는 바로 이 진실을 추구하는 바로 이 사람들의 전문 용어로는 이것을 가두리 양식장 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거를 보고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진실에 관심이 있건 없건 간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가두리 안에 갇혀 계시다. 그런데 이 똑같은 가두리를 통제하는 놈들이 역시 그 똑같은 언론을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진실을 전달하기도 하더라. There's an entire agenda afoot to force the population to undergo different type of medical treatments, namely vaccines. We're seeing a medical tyranny being set up, not just in the United States, but worldwide under the UN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Bilderberg Group, they want a planetary dictatorship so they can carry out their forced depopulation agenda, and they want to do it through the medical system. And that's why vaccines are so important. We know that many of these vaccines turn out to have serious adverse reactions. And this is being done by design. They kill you slowly over time. They kill you slowly over time. They kill you slowly over time. That's why they're called soft kill. And I've got an insider I think you should really talk to, Dr. Rima Lebo. But she doesn't live inside the United States because she's so concerned about all the police state developments that are taking place. But if you're a doctor, she's treated heads of states, and she really understands what's happening on the inside. 레이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I'm fine. 그러니까 미국을 떠나신 거죠? 이유가 뭔가요? I do not feel safe living in the United because in a very short time, not today, not tomorrow, but very soon, we'll be facing compulsory vaccination under the mistaken term of voluntary vaccination. 혹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 백신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그 백신은 어떤 겁니까? 안 좋은 건가요? Well, first of all, let's start with the fact tha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decided that we have 90% too many peopl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been working since 1974 on vaccines to create permanent sterility. This process has already been ongoing. To make matters worse, we know that the vaccines that were illegally approved by the FDA contain a substance called squalene. 스쿠알렌은 백신에 들어있는 유기 화합물로 인체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면역 반응을 유발합니다. If I inject you with squalene, your immune system will attack the squalene, but then it starts attacking all of the parts of your body. 그런 성분이 백신에 들어있는 겁니까? It's in some of them, but the U.S. government has a trick up their sleeve. 그게 뭐죠? They will induce a pandemic using the nasal mist vaccine, which is a live attenuated virus. That means that if I take it, I can infect you. You're going to get the flu. Everybody around us is going to get the flu. The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based on their statements that they've already made, will say, oh my, we have a pandemic. Oh my goodness, we don't have enough doses. So we'll admix squalene at the 90,000 injection stations that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nnounced that they will ship the vaccines to, is a holocaust, a genocidal holocaust. 코로나 시국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 좀 여과 없이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당시에 스님들이든 수녀들이든
목사들이든 뭐 신부들이든 그 어떤 종교 집회를 주도하는 그 사람들이든 관계없이, 그리고 그 밑에서 예배하고 미사하고 법회하는 그 사람들 다들 마스크 쓰고, 그리고 QR코드 설치해가지고 이거 백신 안 맞으면 출입을 하네 못하네 그딴 거 따져도 바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그대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신앙적인 회개가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지금이라도 빨리 진실을 얘기하라고. 사람들 니들 알고 있잖아 이 새끼들아. 지금쯤이면 그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들 있어. 근데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지금, 그리고 지 쪽팔린 거 싫어가지고 개새끼들 진짜. 이 세상에 올바른 신앙이라는 게 있다라면 그것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솔직하고 쿨한 거라고. 근데 그대들은 더럽게 가증하다.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로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는 이런 짤로, 그리고 이런 짤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잘 믿기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맹신하고 계신 그 첨단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놈들에 의해서, 인간 종족이 아닌 종족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과학기술과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정도의 설명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불가사의한 것들,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해석과 판독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고, 그 여러분들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먼저 영적인 존재이셨으며, 그리고 또 다른 영적인 음습한 존재가 존재한다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탄의 그 중간에 껴있는 영적인 존재인데,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인간들이 찬양받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이고요. 그런데 그 녀석은 창세 이후로 그랬듯이 우리 인간들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꼬드김, 너 잘났다라는 그 꼬드김으로 여러분들을 지옥불로 보내려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란 말씀이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유한한 세상이고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는데, 그 어떤 영을 따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영원히 결정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 같아요. 둥글지 않던데. 이 정도의 곡률이라도 있었으면 분명히 둥글게 보였을 텐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지. 현재 시각 2024년 8월 22일 오후 1시 30분경입니다. 오, 태양. 지금 제가 휴대폰 살짝 꺾었어요. 살짝. 이 정도 각도로 살짝 꺾었습니다. 많이 꺾었으면 이렇게 지금 여기 비행기 날개와 태양 두 개를 같이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직선상으로 놓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한 지 꽤 시간이 지난 뒤에 촬영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위에 있었을 때는 쟤랑 높이가 같거나 아니면 그 위에 있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했는데 착각하고 믿음 생활을 해서 사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면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걸어가야 하는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조상들이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음란하게 섬겼던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는커녕 진노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늘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믿음 생활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교회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인정하며 그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NCCK, WCC, WEA의 단체가 하는 일들입니다. 이 단체에 많은 교단들이 참여하여 다른 종교를 인정하며 손을 잡고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길로 걸어가는 교단과 교회와 교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오히려 그 길이 맞는 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설교를 듣고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아멘하고 동조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 주어도 오히려 그러한 말을 한 사람을 정죄하며 굳이 그 길로 걸어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악한 일에 절대로 동참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로 걸어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길을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믿음의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충남 보령시에서 무료 독감 고무신의 접종률이 56%가 돌파했답니다. 보령시 전체 인구가 약 9만 5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2024년 자료입니다. 보령시가 시행 중인 전 시민 대상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을 실시했답니다. 그런데 보령시에서 18일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9월 22일부터, 여기는 조금 빨리 시작했습니다. 9월 22일부터 연령대별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는 무료 예방접종에 현재까지 5만 2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령시 전체 인구의 56.4%에 해당된답니다. 2025년 처음 도입된 보령시민 대상 무료 접종 사업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면서 얻었답니다.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접종률을 보였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56.4%라고 하는 이 접종률을 바라보고 지금 깜짝 놀란 것입니다.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접종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고무신에 얼마나 잘 참여했으면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접종률이라고까지 표현했겠습니까? 기사를 보면서 안타까움과 쓸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의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감염병 예방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답니다. 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이 전국 대비 대전시의 높은 폐렴 사망률을 확인하고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른 의료적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공감을 표시했답니다. 이게 의료적 차별인가요? 그러면서 만성질환자, 면역 기능 저하자 등과 같은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대전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논의했답니다. 이 논의 과정을 잘 들어보십시오. 국가 예방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된다. 폐렴구균 단백결합 고무신 접종을 지원 확대해야 한다. 게다가 중요한 용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찾아가는 접종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게다가 감염병 예방 수칙 홍보 확대를 해야 한다. 이걸 주요 과제로 제시했답니다. 그러면서 황경땡이라고 하는 대전시의회 의원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PCV20과 같은 단백결합 고무신을 통한 예방접종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폐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자치구 보건소 차원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린가요? 고무신을 신겨줘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앞으로 기초수급자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논의 과정에서 국가 예방접종 사각지대에서 폐렴구균 단백결합 고무신 접종 지원 확대,
그 다음에 중요한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찾아가는 접종 서비스 강화,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확대 등이 주요 과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지금 모더나에서 이제 RSV 고무신 엠레스비아라고 하는 고무신이 있습니다. 이게 mRNA 고무신입니다. 그런데 이 엠레스비아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했답니다. 엠레스비아라고 하는 이 RSV 고무신은 60세 이상의 성인,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고위험군에서 RSV로 인한 하기도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허가되었답니다. 이 RSV라고 하는 것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예요. 이게 결국은 감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아마 정확하게 감기와 구분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RSV 고무신인, 그것도 mRNA 고무신인 엠레스비아, 모더나의 엠레스비아라고 하는 고무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했답니다. 게다가 이 mRNA 치료가 면역식에도 되돌렸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늙은 쥐가 mRNA 고무신을 맞고 회춘을 경험했다. 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늙은 쥐가 회춘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회춘을 경험했답니다. 코로나 고무신을 만든 리보핵산 기술, 그러니까 mRNA 기술이죠. 활용한 주사제. 이 코로나 고무신 기술로 면역력 세포 젊게 바꿨다. 최근에 고무신을 넘어 다양한 치료 기술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 mRNA 기술이다. 앞으로 사람을 위한 노화 치료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연구를 주도한 프리드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면역 기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암이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자꾸 병원에서 암 고무신 신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갑자기 고무신을 신은 사람들 너무 불쌍해진다. 땡땡땡 그러면서 고무신을 신고 암이 걸려서 간절해지니까 암 고무신까지 원해. 그게 맞는다고 암이 고쳐지는 게 아니여 바보들아. 코로나 고무신 한 방 먹고 암 고무신으로 두 번째 펀치 맞을 예정이다. 옛말에 병 주고 약 주고 이게 진짜 그냥 헛소리가 아니었다.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리가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고무신을 신은 후에 주변에서 갑자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주유소 사장님이 자다가 심장마비가 왔다. 친구 아버지가 그냥 걷다가 쓰러져서 사망했다. 아버지 친구가 논일하다가 심장마비가 왔다. 학교 지인 심정지 후에 가까스로 소생했다. 심정지, 심근염, 이 고무신을 신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글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집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 봤더니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감기 치료 중에 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었답니다. 그런데 인근 대학병원 등 12곳에서 수용을 거절당해서 거리를 헤매다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먼저가 무엇입니까? 초등학생이 독감 고무신을 신고 의식을 잃었다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 먼저는 싹 가려버리고 응급실 12곳에서 퇴짜 맞았다. 그래서 문제다. 이렇게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초등학생이 독감 고무신을 신고 의식을 잃었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은행, 궁핍하게 한다. 그럴 때 궁자 쓰잖아요. 그 국민은행 얼굴 사진 안 찍었더니 땡땡땡 그러면서 외화예금 가입이 안 되네. 외화예금만 이런지 다른 정기예금도 마찬가지인지는 모르겠다.
이자 코딱지만큼 주면서 생체 정보 내놔, 이런 형국이다. 처음에는 주민등록증, 자기 명의 전화, 자기 명의 계좌, 이 세 가지만 필요하다고 하더니 막판에 얼굴 사진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 안 한다고 하니까 가입이 안 되더라. 23일부터 휴대폰 개통이나 번호 이동, 기기 변경할 때도 안면 인식해야 된다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스크립에서 올렸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비용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수집 비용 동의서를 봤더니 민감 정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요.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합니다. 민감 정보가 무엇이냐? 얼굴 사진 특징 정보입니다. 측정 정보, 그러면서 얼굴의 혈류, 질감 등을 감지하거나 움직임을 통해서 생체 여부 확인을 위한 얼굴 사진 정보, 위 민감 정보 수집 비용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체크하랍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 정보에서는 고객명, 신분증 사진, 얼굴 사진, 원본 정보, 금융결제원 거래번호, 이러면서 이것도 역시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체크하랍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금융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 이용됩니다. 우리가 그 은행 계좌를 해지 잘 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거래하잖아요. 그런데 그 계좌를 해지하고도 5년까지 이 정보를 가지고 있겠답니다. 이미지를 찍어 올린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이제부터 진짜 조여오는구나. 은행 거래도 힘들어지겠네. 또 어떤 사람도 한도 늘릴 때도 페이스 인증해야 하더라. 비대면 개설은 다 페이스, 그러니까 얼굴 인증 말하는 거요. 페이스 인증해야 하는 듯,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본회의만 앞두고 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입니다. 12월 18일 날 언론사 등이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손해를 가한 경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 허위 조작으로 판결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이제부터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지혜를 가지고 말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저들에게 이제는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점점 본격적으로 환란 시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2026년이 시작이 되면 더 빠르게 급격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급변하는 세상만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에만 올인하고 있으면 내 마음속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기에 세상 소식은 이제 그저 참고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가는 방향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만 눈을 고정하십시오. 예수님만을 붙드십시오. 예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평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꼭 새기십시오. 소망 없는 세상에 더 이상 마음 두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어떤 믿음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잠언 8장 17절에 보았더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기 20장 6절에 갔더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7절로 내려갔더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갔더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간절히 기다린대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계명,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며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행할까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믿지 않고 악한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계명,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봤더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퍼뜨렸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되었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되었다는 것은 틀렸다 그 말이죠. 그들이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잖아요. 게다가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갔더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최후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저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심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가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그 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자들이 있죠. 이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이들은 미혹의 역사가 올 때 거짓 것을 믿고서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요. 여기에 보았더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래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생활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걸어가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심령으로 그들의 행동으로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말하는데 그 말씀은 지켜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이시죠. 예수님이 진리이시죠. 성령님이 진리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말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진리이시죠. 그런데 그 진리를 믿지 않는데요. 그리고 불의를 좋아한대요. 불의가 무엇입니까? 죄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같은 형식은 갖췄는데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신대요. 거짓 것을 믿도록 그냥 놔두신대요.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걸어갔는데 거짓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믿고 있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날 WCC, WEA, NCCK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두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을까요? 내가 날마다 성령님께 요청을 드리셔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을 내가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기도 생활을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더 기도 생활하면서 나아가야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하나가 있고 내가 행함으로 보이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은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진짜의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보이는 믿음이 따라올 때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준행하는 그 말씀의 열매가, 성령님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따라와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다, 이걸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러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게다가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백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내가 불법을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조금 예민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존재하죠. 교회를 출석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면 됩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들에서 헌금을 강요한다고 생각하여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라는 말만 나와도 이 마음속에 거부감이 먼저 들어옵니다. 게다가 여러 유튜브나 어떤 사이트를 보면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히 11조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접한 사람들은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헌금에 대하여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헌금에 대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말라기 3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와 봉헌물. 그러니까 이 봉헌물이라는 것은 규례에서 말씀하고 있는 봉헌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조와 봉헌물이 끝났습니까? 신약시대, 특별히 교회시대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없으므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서 율법이 폐해졌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11조는 폐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오셔서 11조가 폐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심령까지, 마음속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됨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헌금에 대하여, 특별히 11조에 대하여 무엇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시죠. 11조를 해라. 그런데 그 안에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1절에 가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하고 상의하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러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에 대한 단순한 답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말라기의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이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텐데 혼자가 되었든지 둘이 되었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되었든지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소리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리는 시간 종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드리십시오. 혼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십시오. 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의 주인님 되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분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이 짐이 된다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 인색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인색함이 들어오고 억지로 하고 내 마음속에 짐이 되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헌금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헌금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그 헌금에 나의 믿음을 담는 거예요. 그 헌금을 내가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드려진 헌금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드리니까 그렇지만 내가 홀로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조금 더 갔더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어떤 헌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갔더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과부들에게 구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교회의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하였습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에 봤더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비량만 한 게 아니에요. 자비량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헌금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설령 혼자 이 길을 걸어가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규칙적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 소리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혼자라도 둘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십시오. 그 헌금 11조와 감사 헌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는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성경 말씀대로 가난한 가정들에게 나누십시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생활도 힘들고요. 여러 가지 경제 활동하는데도 많은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잘린 사람도 있고요. 관둔 사람들이 있고요.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킨다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선교사, 목회자, 주변에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고아와 과부 외면하지 말고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헌금에 관한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말씀에 맞다고 생각이 든다면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않다, 내가 생각했으는 틀렸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책임은 본인이 진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사랑하십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이 없으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암탈기 병아리를 품어 보호하여 주듯이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을 담아 즐겨내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한이 없고 넓으신 따뜻한 사랑의 팔로 우리를 꼭 안아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들 지칩니다.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우리들 고달픕니다. 힘이 들고 외롭습니다. 예수님 그 사랑의 팔로 우리들 안아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바라볼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예수님께만 온전히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